제가 쓴 책이 이제 한 2주 전에 나온 게 묵상과 일상이라는 책이 발간을 했어요. 이것은 저의 묵상의 이야기를 사실은 적어놓은 책이고요. 책을 한번 표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첫 번째 장만 띄워주실래요? 예, 아주 제 이미지하고 너무나 다르게 아주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묵상과 일상. 이렇게 표지를 보니까 그 상자에 잉크가 탁 떨어진 것 같죠, 그죠? 이게 쫙 퍼져나갈 수 있도록 실제로 그런 이미지를 작업했고요. 아주 심각한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읽어보시면 그냥 술술술 읽혀지고 뭐가 있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아주 읽기가 아마 편하실 겁니다. 예, 다시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5권의 책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사실은 묵상과 일상입니다. 그것은 가장 늦게 출간돼서가 아니고요. 저는 아내가 아픈 것은 13년 전이고, 그리고 제가 다른 책들은 태어난 지 10년이 안 됐어요. 그런데 묵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책이 나오기 전까지, 제가 22살에 예수 믿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묵상에 대해서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묵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제게 주는 그 감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제일 좋아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사람들이 묵상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그 묵상의 본문의 뜻을 파악하는 것도 어려워하지만 동시에 삶에 적용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깨닫고 삶에 적용할 때에 오늘날 사람들이 제일 하지 않는 것은 자기 삶을 돌아보는 일들을 하지 않아요. 삶을 돌아보라 그러면 자꾸 플래닝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나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런 것 하는데, 그게 아니고 헨리 나우엔의 표현대로 한다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마음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안내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이 슬픈지 아픈지 또 지금 분주한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마음에 흘러가는 경향을 잘 알 때에 다른 사람도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물질주의 사회라고 하죠. 소비주의 사회. 소비주의 사회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딱 보면 이거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개를 좋아하시는 분, 강아지, 고양이나 강아지 집에서 동거하시는 분들 빨리 손 들어봐요. 자, 그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사물입니까? 인격이 있는 존재입니까? 자, 개의 인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물으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청소년 집회 가서 이렇게 물으면 애들하고 완전 맞짱 뜨자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이거. 근데 여러분 어른이니까. 그런데 가만히 개와 고양이를 집에서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인격이 있습니까? 물으면요, 최근에는 다니면서 물어보면요, 인격이 있다고 확신하고 손드는 사람 꽤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 때에 인격적인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사실은 생명은 있지만 호흡을 하는 존재이지만 사물입니다. 사물인데요, 인간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을 닮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닮습니다. 여러분, 개와 고양이가 사물이면 인간은 점점 뭘 사랑하겠어요? 사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꾸면 돼요. 지루할 때 되면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은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힘든 것은 나를 찌르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인 존재는 반드시 인격적인 존재를 만날 때에만 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격적인 존재가 자꾸 사물만 상대하려고 하니까 점점 더 냉소적인 사회가 되고 난폭해지고, 누가 아파서 울어도요,
자기는 늘 사물만 대해왔기 때문에 사물을 대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세월호 가족들의 눈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그랬어요. 교회가.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돈을 예배하는지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통해서 돈 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얼굴이 점점 신사임당 얼굴로 바뀔 겁니다. 옆에 앉은 배우자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하나님 얼굴인지 신사임당 얼굴인지 한번 봐요. 왠가 하면 예배하는 자는 예배하는 대상을 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상을 할 때에도 바리새인과 세리처럼, 바리새인은 성전에 들어갈 때에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가서 따로 서서 기도하여, 그러면서 그가 나는 불의 간음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세리는 성전에 들어가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주여 그랬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었다? 세리의 기도를 듣다.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성전에 들어가서도 자기 독백하고 있어요. 따로 서서는 장소뿐만 아니라 had prayed by himself예요. 자기 자신에게 독백했어요. 그는요 성전에 들어가서 뭘 생각하는가 하면, 나는 이번 주에도 도둑질 안 했어. 이번 주에 나 외도도 안 했어. 이번 주에 나 누굴 미워도 하지 않아서.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요? 자기 행동에 대해서 리뷰하고 있어요. 아니, 성전에 들어왔으면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그런데 인간은요 자기 의가 가득 차면요 하나님 앞에 와서도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자기 행동을 살피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닮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묵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넘겨주실래요? 이건 제가 대학생 때 쓰던 노트였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요. 이게 제가 발견한 노트였어요. 그게 위에 제목에 거창하고 밑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제 묵상 노트라고 적어놓고요. 그 다음 딱 첫 번째 장을 넘기자마자 그 다음 사진요.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제가 83년대 대학 들어갔거든요. 그때는 저런 노래 정말 많이 불렀어요. 그것도 공식적인 어떤 의례가 아니고 운동장에서 우리끼리 짱돌 들고, 알죠, 그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근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제 노트에 이런 게 막 묵상 노트에 뭔 보이시죠, 그죠? 참 가만히 보면서 내가 묵상에 대하여서 나는 묵상을 배울 때부터 상당히 폭이 넓었구나, 상당히 폭이 넓었구나, 이런 것들을 다 생각했구나 하는 걸 제 묵상 노트를 보면서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묵상을 통하여서 여러분, 내가 하는 행동의 정당성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묵상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깨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좋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그럼 말씀 앞에 깨지는 사람이 좋은 겁니다. 말씀 앞에서 자꾸 깨지는 사람은 꼰대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전부 다 자기 옳은 것만 찾아내는 사람은요 누구의 이야기도 안 듣습니다. 원래 순종이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듣는다는 말이에요. 듣는다. 들어야지만 순종, 인격이, 행동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의 공통된 특징은 듣지 않는다예요. 듣지 않는다. 그걸 완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를 막은 거예요. 사람이 누구 이야기도 듣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배우자의 말 잘 들으시고요. 아이들의 말 잘 들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아빠에게 말을 해요. 아까 제가 아들이 사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러는 거예요. 학교 끝나고 오길래, 야, 너 오늘 수학 사전 받았다며. 그러니까 친구들이 배신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뭔 배신을 그러니까 친구들 3명하고 이번 수학은 들어가서 찍기로 결심을 서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풀지 않고 찍기로. 그런데 우리 아들만 확실하게 찍고 나오고 나머지는 다 풀고 나온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시험을 본 거예요? 우정을 테스트한 거예요? 부모가 돼가지고 아이들의 감정의 변화를 말을 통해서 캐치 못하면 야 이놈의 새끼야 성적을 막 이렇게 갑니다. 저는 그 말 딱 듣는 순간 얘가 지금 우정에 대해서 얘기하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이놈아 시험 문제지 가지고 우정 테스트는 하지 마라. 그랬더니 아빠 시험 4점 받는다고 인생에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와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그죠? 여러분 어떻게 말할래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 손이 어떻게 돼요? 막 눈이 막 땅을 파봐라 이런 얘기 막 들어봤죠 그죠? 이거 꼭 부모님들한테 들은 그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땅도 안 파면서 이렇게 하죠. 저는요 이렇게 말이죠. 야 이 새끼야 인생은 안 변하지만 아빠 마음은 아프다 이놈아. 끝났어요. 제가 욕을 잘하죠. 여러분 욕은요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데는 아주 최고의 좋은 수단이에요. 욕을 하면요 안 터져요. 이게 끝까지 압력밥솥을 생각하면 이거 가만히 두면 터지거든요. 푹 빼는 게 이게 욕이에요. 그럼 나는 안 터진다 이 소리예요. 하여간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듣는 게 중요해요. 듣는 게. 그래서 이 듣는 것을 말할 때 개개인에게 적용한다 그러는 거죠. 이것을 조명이라고 합니다. 조명. 성경에서 감동은 성경을 기록할 때 쓰는 단어이고 개개인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것은 신학적으로 조명이라고 해요.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계시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것이 계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화되고 닮아가는데 조금 유익한 건데 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다르게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성령님이 다르게 적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나눌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면 남이 겁이 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면 겁이 나잖아요. 꼭 이단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내 생각에는 내가 깨닫기로는 내 느낌으로는 내 확신으로는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걸 절대화하면 안 되죠. 묵상에서 시로 옮겨가기 한번 시를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거기에 나오는 시가 제가 하나 적은 그 다음요 여기 다 노트였는데 이건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묵상 노트인데 그 다음요 자, 좀 확대해 주실래요? 예, 여러분 이 시인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우리 신경림 선생님이 쓰신 가난한 사랑 노래라는 게 있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정말 멋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에 검색을 해가지고 한번 해봐요. 애를 낳았다고 쉼을 모르겠는가. 정말 얼마나 멋있어요. 아내들이 다 바라는 거예요. 예? 아무리 전셋집에 쪼들며 살아도 밥 한 그릇 먹고 따뜻하게 먹고 싶지 않겠는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나중에 읽어줘요. 서로 간에. 좋습니다. 왜 제가 시를 가져왔는가 하면 성경은요 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편, 시가서, 예언서 전부 다 시의 형태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시를 서술문으로 바꾸어버려요. 시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의 폭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스토리 중심으로 해서 통시적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언제나 그 이야기가 사실인 거. 그건 이야기체지만 시는요 한 단면이 옳은 거예요. 다가 옳은 게 아니에요. 한 단면.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이건요 누구에게나 인간은 다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삶의 상태와 상관없이 심지어 결혼을 해도 다 외롭습니다. 인간이에요. 인간의 약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를 이해하려고 하면 전체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시인이 어떤 순간을 포착했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 묵상을 할 때 자꾸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많은 것을 모른다 해서 머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언서나 시편을 읽을 때는 많은 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 예를 들어서 예언자들은 부자들을 묘사할 때에 가난한 자들의 신 한 켤레를 빼앗아서 부자 되는 것 너무 상징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남의 신 한 켤레 빼앗아서 뭐 하겠어요? 집에 더 많은 돈이 있는데. 그런데 탐욕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게 탐욕이에요. 탐욕이에요. 저는 묵상이 자꾸 개인 적용에만 끝나는 것이 제일 아쉬워요. 묵상의 지평이 넓어지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사장님의 성품을 묵상하게 될 겁니다. 죄성에 대하여서, 그의 리더십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 붙들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이런 것은 악한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고. 묵상하는 삶이 되면 주변 사람들을 정말 묵상한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를 묵상하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묵상하고, 그 묵상된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삶이 넓어지고 일상으로 커져가는 것들이에요. 묵상의 요체는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 하는 것보다도 먼저 어떤 말씀을 내가 듣는가에 있어요. 듣는 좋은 방법은 매일 성경을 제가 짧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림 다음 사진. 그 다음이요. 자, 이게 매일 성경이, 여러분 매일 성경 묵상하시죠, 그렇죠? 매일 성경에 있는 묵상에 대한 그 뜻풀이 했는데, 인격적으로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묵상은 여러분 길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교제를, 규칙성을,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루에 5분이라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 정해진 장소에서 하는 것, 이것이 저는 훈련하는 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여기 있는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여러분 가장 깨어있는 시간에, 정신이 맑은 시간에 일을 하고 희미한 시간에 묵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졸릴 때, 차 타고 갈 때, 지하철 안에서 다 묵상책 들고 있다가 툭툭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그래도 막 묵상했다는 그 자족감은 있잖아요, 그죠? 예, 정말 애처롭기 짝이 없잖아요. 그런 마음이 내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제일 시간 내기 아까운 시간에 당신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내 정신이 가장 맑을 때, 가장 일에 집중력이 높을 때, 그때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때가 출근해서 10시입니다. 그럼 화장실 가서 묵상기 들고 들어가서, 여러분 변기통에 앉아있으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변기통에서 5분 있다 나오면 되잖아요. 변기통에 들어가서 나 이거 하는 사람 무지 많이 봐요. 그죠? 앉아가지고 자기가 못 본 만화 거기서 다 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화장실 들고 들어가는 게 애만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들도 다 들고 들어가요. 집에 들어가서 이거 자기가 꺼놓으면 애들도 끌 거예요. 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가장 집중된 시간에, 깨어있는 시간에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인격은요, 사람을 사귀어도 보통 심리학자들은 사람을 만나서 사귀는데 적어도 오늘 무슨 뉴스가 있었다, 우병우가 구속돼서 난 너무 할렐루야다, 이런 나누는 거 이야기 말고, 그러니까 한 15분 20분 다 지나야지 그때부터 마음이 있는 얘기를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 15분은 그분과 앉아 있는 건데, 그게 너무 길면 5분만 앉아 있는데, 이 매일 성경은 우리에게 뭘 잘 가르쳐 주는가 하면, 먼저 기도해라, 성경을 읽어라. 저는 이 두 가지만 잘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근성으로 읽는데, 성경의 말씀이 읽는 순간 다 이해가 됩니까? 옛날 언어인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읽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2번 읽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3번째 읽고, 3번 읽어도 이해가 안 되면 그때는 영어가 되면 영어 번역본을 찾아보시면 되고, 영어를 읽어도 애매하다, 새 번역으로 번역된 걸 보면 팍팍 들어옵니다, 여러분. 언어가 그것도 힘들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읽으면 다 이해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마음속으로 이해가 되어야지만, 불 딱 끄고 눈 감으면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해요.
저는 묵상할 때 묵상하는 것이 한 문장으로 정리되면 불을 딱 끄고 앉아서 이 말씀이 오늘 내 마음에 뭘 말할까 자꾸 생각합니다. 한 문장으로. 망각은 불신이고 기억은 믿음이다. 가장 최근에 정한 묵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억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묵상과 일상을 보면요, 일상에 있어서 먼저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지금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묵상의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누구의 마음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가 하면 자기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묵상하게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이 마음이 묵상이 될 때 아이들으로, 그 다음에 환경으로, 세상으로 자꾸 확대되어 나가는 거예요. 이런 확장이 점점 커질 때에 묵상 생활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저는 묵상은 내 마음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경건한 모습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은 아니에요. 성경을 몇 번 읽었다, 구약 성경을 이런 거 가지고 경건의 잣대를 대지 않죠, 그죠? 불의한 자들과 싸웠느냐, 가난한 자들을 배려했느냐, 정의를 행하였느냐, 이게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경건의 특징이죠. 경건한 자들은요, 폼은 잡는 게 아니에요.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경건이에요. 경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자꾸 희미해지다 보니까 묵상이 자꾸 나의 내면으로 들어오고 삶의 순종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자꾸 자기 마음 안에서만, 자기 마음 안에서만. 저는 이게 어렵더라고요. 외도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건 단번에 죄인 줄 알겠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죄인 줄 알겠는데, 내가 돈이 필요한데 A라는 직장에서 이제 2017년까지 A 직장에 있다가 집에 돈이 필요해서 B라는 직장으로 조금 더 월급을 준다고 해서 옮겨가는 것은 탐욕일까요, 아닐까요? 탐욕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몰라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요, 행동이 일어나는 순간 죄인 줄 단번에 알아요. 그런데요, 탐욕은요, 다 일이 끝나고 난 뒤에야 알게 돼 있어요.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욕심이었구나. 그래서 탐욕을 분간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10계명의 마지막은, 10번째 계명은 탐심을 갖지 말라지요.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자식이나 소나 가축이나 이런 거 탐심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제1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 끝에 탐욕을 부리지 말라. 신약 성경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10계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뭘 말하는가? 우상에 대해서 말해요. 그런데 우상 숭배 중에 제일 분간하기 어려운 것이 탐욕입니다. 탐욕. 오늘 우리들이 제일 많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 그래서 탐욕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잘 살피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지만 이것이 악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내 자신의 경험과 판단과 집단의 논리 가지고는 정말 너무나 많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묵상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순전해지는 그런 30대, 40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